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행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매일 성경 이제 9월달, 10월달 편 저희들이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번 주 저희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보고 있습니다. 4장의 말씀을 봤는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설교를 여러 번 저희 교회에서도 했고, 제가 외부 설교 나가면은요,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해요. 특별히 뭐 헌신 예배나 그런 거 말고 그냥 어디서 이제 설교 부탁을 하거나 뭐 하면은 늘 많이 주로 하는 설교가 본문이 이 데살로니가 4장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 말씀 가지고 늘 하는데 오늘 딱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오늘의 이제 제목은 지금처럼 바람직하게라는 뜻인데 제목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야기하기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이 전서에 대한 것도 약간 설명을 드리고 본문 좀 들어갈게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에 가서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떠나게 되는 건 우리가 이제 뭐 성경 공부하면서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 역할, 데살로니가 수도의 역할이었고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마게도냐는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잖아요. 옛날에 이제 그 마게도냐가 그리스를 정복하고 나중에 아나톨리아를 정복하고 이집트를 정복하고 그리고 페르시아 바사를 정복해서 제국이 되는 나라가 마게도냐예요. 그 마게도냐의 수도였으니까 얼마나 큰 도시겠어요. 항구 도시였으니까 큰 도시죠. 큰 도시이고 수도였고 과거 고대 시대였으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였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리스의 종교나 문화, 가치 이렇게 에게의 문명 가운데 있는 국가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도 그리스의 신전들, 뭐 제우스, 뭐 그런 신전들 있잖아요. 뭐 아폴로, 뭐 아테네, 예, 그런 비너스, 이런 아프로디테 이런 신전들이 많았던 곳이 마게도냐예요. 아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예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수도이고 신전들도 많고 항구이기도 한 이런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이런 도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도시들이 성경에 보면 몇 개가 있어요. 그 가운데 에베소가 있고 고린도가 있고. 근데 이 에베소나 고린도나 이 데살로니가 이 도시들이 아주 그런 그리스 종교가 있고 항구 도시고 대단히 큰 메가폴리스, 그런 큰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세계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들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무엇이냐면요, 항구이다 보니까 외지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이 거칠 수밖에 없고요. 한번 나가면 풍랑에서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항구에 가면은요, 항구가 다 어때요? 미신이 많잖아요, 미신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우상 숭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을 보호해 달라고 하는 미신 숭배가,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해 달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항구 도시들이 우상 숭배, 종교, 신전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거칠 수밖에 없고, 그곳에는 시장들이 있을 수밖에, 시장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 외지의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요, 그 사람들 가운데 뭐가 일어날까요? 많은 뭐 장사나 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죠. 고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종교적인 또 특별히 그 가운데 매춘 행위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에베소나 고린도나,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신전, 그리고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는 성전 창기라고 해서 정확하게는 사실은 매춘이죠. 성전 창기라고 하는 존재가, 성전에 있는 여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1000명 단위의 막 그런 창녀들이 있었으니까, 성전 창녀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도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주 우상숭배가 만연할 수밖에 없고, 큰 도시다 보니까 로마 시대 때는 여기에 총독이 와서 다스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도시에는 누가 있냐면 당연히 유대인들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큰 도시니까. 유대 회당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에서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감옥에도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3주밖에 전하지 못해요. 3주. 복음을 전하다가 회당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공동체가 있어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었거든요.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는데, 그 개종한 이방인들 가운데, 헬라인이나 그 개종해서 회당에 들어오는 이방인들 가운데는 부자들이 꽤 있는데, 귀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에 관심을 갖고 바울 사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회당이 있는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물줄을 뺏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회당이 대단히 거대한 회당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가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분노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시장에 있는, 성경에는 불안당들 뭐 있는데,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시장에 있는 뭐 조폭들, 킬러를 고용을 해서 청부 살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시장에, 항구의 시장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시장에 있는 불황당들을, 깡패들에게 청부 살인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데살로니가를 갖다가 들쑤시죠. 사도 바울을 찾기 위해서. 이 소식을 사람들이 알고 사도 바울에게 얘기해서 사도 바울이 3주 만에 밤에 도망을 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누가 함께 베레아로 도망을 가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청부살인 업자들이, 킬러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요. 베레아까지. 베레아, 한마디로 말해서 충주에서 청주로 도망갔는데 청주까지 쫓아온 거예요. 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까지 쫓아오니까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아테네로 도망을 가요. 배를 타고 도망가니까 이제 쫓아가지 못하고 이 사람들도 이제 포기를 하게 되고, 사도 바울은 누가와 함께 아테네로 가요. 그때 이제 누가 있었냐면 신라하고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함께 있어서 4명이 같이 있었는데, 얼마나 급했는지 신라와 디모데를 두고 누가만 데리고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매우 급박했던 상황인 거예요. 그다음에 나중이 돼서 신라와 디모데가 늦게 아테네에 찾아서, 아테네에 있다가 이제 고린도로 가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러 고린도까지 온 거죠. 만나게 되고, 그 만났던 그들에게 마게도니아로 가서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를 갖다가 이제 알아보라고 신라와 디모데를 다시 보내요. 근데 이 청부살인업자들이 갔다가 돌아가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사도 바울을 도망갔는데,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 도망갔으니까 끝.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교회 회당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존재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도망갔지만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3주 동안에 복음을 전한 걸로 인해서 이 데살로니가에
예수님 복음을 받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3주 만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는 헬라인의 귀부인들, 귀족들, 좀 잘 사는 부자들도 있다 보니까 함부로 대하지 못하죠. 로마 시민권자들도 있고 하니까 함부로 대하지는 못하지만 교회를 괴롭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자유인들이었어요. 자유인들은 누구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로마 시대의 자유인들이라고 하면 일용직 근로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용직 근로자들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노동자들. 노예는 아니지만 누군가의 종은 아니지만 내가 땅이 있어서 내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날 시장에 나가서 누군가가 이제 일 시키면 그 일을 가서 그 집에 가서 일을 하고 하루 수당을 받고 오는 사람.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시장에 가서 아침에 가서 사람들 데려와서 일 시키고 점심에 가서 사람들 데려와서 일 시키고 저녁에 가서 사람들 데려와서 일 시키고서는 마침에 정산할 때 아침에 왔던 사람이고 점심에 왔던 사람이고 저녁에 왔던 사람에게 똑같이 하루 일당을 준 것 때문에 아침에 온 사람들이 막 화내는 거, 그 비유의 말씀이 성경에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 종들, 농민들, 막 농노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3주 동안 전한 복음을 가지고 잘 믿은 거예요. 박해가 있는데도요. 그 박해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배운 거를 지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디모데와 실라가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에 있던 사도 바울에게 돌아와서 그 소식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는 이야기가 많아요. 칭찬하는 이야기. 오늘 말씀 4장의 말씀에서도 그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에게 가르쳤는데 너희가 참 잘하고 있다. 지금처럼 그것을 더 열심히 힘써서 행하라. 너희가 잘하고 있는 게 마게도냐 전체에 소문이 나서 교회 소문까지 났다. 그러니 더욱 힘써서 행하라. 그게 이제 칭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그래서 이 편지를 가지고 디모데가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죠. 데살로니가 방문해서 교회에 전달을 해요. 근데 이제 이때 편지 내용 가운데 주님이 오실 때에 그러니까 도둑같이 임하였는데 주님 오실 때 주님 곧 오시니까 우리 힘내서 신앙생활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님 오신다니까 금방 올 줄 알고서는 이 사람들이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일 안 하고 갑자기 주님 금방 오실 줄 알고 주님 오신다니까 갑자기 시한부 종말론처럼 주님 오시겠지 하고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막 그렇게 돼서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갑자기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게으르다, 일하지 않는다 소문이 나서 이 이야기가 또 바울에게 전달이 돼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도적같이 온다. 아무도 모른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징조는 있다.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오기 전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칭찬하는 이야기. 그들이 열심히 3주밖에 되지 않았던 그 짧은 시간 동안 전했던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을 지키고 핍박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그러니까 제목만 봐도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해라 그런 거죠.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예. 바퀴가 멈추면 자전거는 옆으로 넘어집니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계속 달려야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수준이면 만족할 만하지 라는 생각으로 성장을 멈추고 실천을 그친다면 우리 신앙은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비틀거리거나 퇴보합니다.
말씀의 교훈을 통해 우리 신앙의 거룩함, 사랑, 품위가 한 단계 성장했을 때 안주하거나 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적당히 만족하지 말고 거룩한 허기를 느끼고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도 흔들림 없이 성숙합니다. 네. 이 말씀 보다 보니까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늘 하는 말, 제가 만든 말. 원래는 오리지널 말이 있지만 그 오리지널 말을 제가 바꿔서 하는 얘기가 있죠. 신앙이라고 하는 거, 믿음 생활,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다. 그거 제가 한 말이에요. 뭐 자전거를 멈추면 넘어진다고 했는데 이거보다 연어가 물을 거슬러 고향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연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제가 한 말이니까 물을 거슬러. 멈추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멈추면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최소한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도요, 물이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가 그 자리에 멈추기 위해서는요, 그 자리에 멈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여야지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유지하기 위해서도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씀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신앙은 퇴보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추억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을. 내가 과거에 이랬다, 과거에 이랬다. 내 과거에 뭐 기도 생활이 이랬고, 과거에 이런 간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현재 멈춰 있으면요, 나는 퇴보한 거예요. 훨씬 더 밑에 내려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주님 만날 때보다 훨씬 더 못한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신앙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멈추면 멈춘 게 아니에요.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끊임없이 성숙해야 된다라는 거죠. 항상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 신앙은 늘 거슬러 올라가는 거다. 예, 문제 볼게요. 바울은 자신에게 배운 대로 살 것을 권면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에게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했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에 관해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바울에게 배운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배운 것을 어떻게 해가고 있는가? 배운 것을 행하고 더욱 힘쓰라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네, 배운 것을 행하고 순종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욱 힘써라. 두 번째 나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도 이를 인정하며 더욱 힘쓰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속하고 강화해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실 운동,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저 교회 옛날에 이제 중보기도 학교를 할 때, 제가 예전에 이제 있던 교회 부목으로 있을 때 중보기도 학교를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선교사 간사로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나가는 선교사, 뭐 보내는 선교사 이런 이제 선교에서 그런 이야기들 표현을 해요. 모든 사람이 나갈 수는 없지만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나간 사람들을 위해서 뒤에서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기도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바나바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어 우리가 돈으로 후원할 수도 있고 헌금 이렇게 뭐 물질로도 도와줄 수 있지만 또한 기도로서도 후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여기서 저 티베트에 저 이스라엘을 지금 전쟁터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로서 그곳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가지 않아도. 음. 계시록 강의할 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 이야기할 때 하는 거죠.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각 나라 족속과 민족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향하여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할 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봤던 그 모든, 내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가 선교지에서 봤던 그 사람들, 그 얼굴들, 그 모습들, 그 사람들을 나는 그 보좌 앞에서, 그 자리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지금도 저는요,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찍었던 사진들이 가지고 있는데, 가끔 선교지 사진들을 봐요. 아이들, 그때 찍었던 아이들 사진들을 봐요. 왜냐면 그 짧지만, 잠깐이지만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사실 뭐 제가 이제 뭐 제자 훈련하거나 했던 애들이 이름 알고 그렇지만, 학교 방문을 하거나 도와주러 가거나 했었던 아이들 중에는 거의 대부분 이름을 모르시고 얼굴만 그때 가서 방문하면서 같이 놀아주고 했었던 아이들만 있지만, 그때 찍었던 아이들의 얼굴들을 늘 가끔 봐요. 사진들을 봐요. 그 보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사실은 잠깐씩 스쳐 지나가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 아이들에게 나는 지금 여기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누군가를 보내셔서 복음이 얘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는 지금 나와 있지만 그 티벳 땅에 계속 주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사진을 찍어 놓은 걸 늘 봐요. 제가 디지털로 사진 찍어 놓은 거를 다 이제 인터넷에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그래서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이제 선교사로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단기 선교 나갔을 때도, 스리랑카에서 한 달 있었을 때 찍었던 사진들에 있었던 것도 잊어버릴 것 같으면 다시 한번 기억해서 보고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그날을 위해서 제가 교회에서 가르쳤던 친구들도 있어요. 제가 전도사하고 했던 친구들도 그 사진들을 가끔 또 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연락은 안 되지만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기도 하고, 물론 가까운 우리 그 이제 아들하고 딸한테도 그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해서 엄마가 또 애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늘나라 가서도 같이 만나고 하늘나라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 한 것처럼 천국에서 만나고, 천국에서 못 만날까 봐." 그게 제일,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고 믿음을 잘 가졌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해줄 수 있는 것과 인제 뭐 그런 얘기가 인제 그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어디 있든 우리는 공간과 장소와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중보의 기도거든요. 교회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우리가 교회가 작고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그런 것들은 할 수 있어요. 시간 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으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거죠. 네, 두 번째,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3절에서 12절,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냐 구체적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뭐랍니까 했는데요. 3절과 7절에서 너희의 거룩함이다. 3절은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했고, 7절에는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건 뭐예요? 거룩하게 하기. 조금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거룩이죠.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고, 카도시는 구별이라는 거. 구별이라는 건 뭐라고요? 세상과 구별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가치가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 어떤 게 유익한가, 어떤 게 가치 있는가를 정하는 것. 가치라고 하는 거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가치는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제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가치관이에요. 누구에게 있어서는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게 제일 중요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교회에 온다라고 하는 신앙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한 거고, 누구에게 있어서는 주일날 푹 쉬는 게 중요해. 내가 일주일 너무 힘들었으니까 주일날은 좀 쉬어야 돼. 교회를 안 가. 나 쉬어야 돼. 라고 하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다른 거예요, 가치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주일밖에 없기 때문에 가족과 하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해. 라고 하는 가족에 대한 가치가 있는 사람은 이 주일을 통해서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거나 캠핑을 하거나 자녀들과 함께 보내려고 하는 시간. 근데 그 시간에 아이들이 교회에 가갖고 오전 시간이 함께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뭐예요? 가치의 충돌인 거예요. 가치관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가 무엇이냐? 이건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둘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아니,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체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 여기는 것을 우리도 가치 있게 여겨야 되고, 하나님께서 중요하지 않다 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중요하지 않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유익하게 여겨야 되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이게 가치가 있다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호흡, 하나님과의 대화, 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가치를 제공하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주리라. 하나님 계속해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라. 네, 두 번째, 바울은 거룩함을 위해 무엇을 버리고 누구처럼 되지 말라고 권면합니까? 3절에서 5절에 보면요,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여기서 이제 특별히 콕 집어서 음란을 버리라고 한 것은요, 데살로니가 도시가 그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이나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신전이나 지금 데살로니가에도 그러한 신전, 아데미나 아프로디테, 그러니까 그리스의 아프로디테 신전 같은 그런 신전들이 있어서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성전 창기들이 있었고, 그런 걸로 인해서 항구 도시의 음란함이, 창녀들의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란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콕 집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데살로니가서에 그래서 뭘 하냐면 아내에게 잘하라, 그 얘기를 해요. 아내에게 집어서. 여기 이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도요, 제사를 드린다라는 이름으로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이름으로 성전 창기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죠. 그게 제사의 방법이니까. 그게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이라고 하고, 신실함의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예요. 이방인과 같이 세교국 따르지 말라. 예? 데살로니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그것을 이제 찝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세상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그것이 가치 있다 여기는 거죠.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 우상숭배가, 그런 종교 행위가 그것이 가치,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로마 제국 사회 안에서 마게도냐, 이 데살로니가 도시 안에서 그것이 도시를 유지하고 사람들을 갖다가 유지하고 그 사회를 구성하는 그런 어떠한 세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종교가 가지고 있는 힘과 그런 것들의 유익과 이익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거기서부터 구별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오면, 오늘날에 우리에게 가지고 온다면 음행, 세교, 플러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결국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내가 세상과 동화되어져 있는, 내가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게 구별되어야 되는 나의,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음란이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세욕이에요. 버려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은 가치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가운데 그게 돈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 돈이 오늘 나에게 있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버려야 될 음란이었다면, 오늘 나에게 있어서는 그게 내가 버려야 될 돈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버려야 될 돈의 가치인 거죠. 권력에 대한 가치, 명예에 대한 것. 세 번째, 단정한 품에 있는 삶을 위해 다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1절에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알겠지만 그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자유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다수가 자유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의 일을 다하라 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사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거예요. 뒤에도 다른 서신서들의 이야기에서도 나오지만, 핍박 속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들을 보면은요, 베드로 전후서에 나오는 박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받았더니 아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믿으니까 남편이 아내를 갖다가 구박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서 여자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이 여자를 구박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처음에 복음이 들어와서 집에 여자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 여자 때문에, 이 여자가 갑자기 제사도 안 드린다고 하고 뭐 한다고 그러니까 집안에 갑자기 우환이 들어와서 병들어도 이 여자 때문에, 예수 믿어서 병들었다고 그러고, 갑자기 뭐 다치게 되면 내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시험에 떨어져도 예수 믿어서 그렇다고 그러고,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고,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그렇다고 막 옛날에 사람들을 갖다 구박하고 괴롭히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잖아요. 초창기 첫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 부모 세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런 핍박들을 당했어요. 근데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그런 일들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면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식을, 친척이 친척을, 주인이 종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박해하고 괴롭히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복음 때문에 그 핍박하는 남편을, 아내가 그럼에도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주인이 자신을 핍박해도 주인을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부모가 자녀를 갖다가 괴롭히고 때려도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서 읽어 나갈, 보통 그걸 가정 세미나 할 때, 막 부부 세미나 할 때, 약간 남편은 아내 대하기를 주를 대하듯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 대하기를, 만약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대하듯이 남편을 섬기고, 남편은 아내 대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대하듯이 사랑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부부관계 세미나 할 때 막 본문으로 삼는데, 전혀 그런 게 뭐 그런 유의 얘기가 아니라, 그 박해가 이루어지는, 예수님 믿어서 이루어지는 그 관계 속에서, 사회 관계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박해 속에서, 그 가운데 악을 악으로 갖지 말고 복음으로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도리어 사랑해라. 그러면 너의 행실을 보고 그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자신도 일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텐트 치면서, 기술이 있었으니까 일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손 벌리지 않고, 너희들도 자기 일에 힘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소한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근데 이제 주님 오신다니까 이제 금방 오실 줄 알고 사람들이 일을 안 하니까, 게으르다, 제대로 일도 안 한다, 그런 소문이 도니까 그래서는 안 돼.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아라. 먹지도 말라. 또 바로 그런 얘기가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나는 두 번째 봅니다. 거룩함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며 우선되는 덕목입니다. 거룩함은 곧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내 삶에서 혹은 우리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상과 다른 모습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세상에 교회가 많아요. 제가 교회를 목회를 시작하면서 세상과 다른 교회, 우리 교회만의 차별성, 세상에 교회가 많은데 특별히 교회 하나를 더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몇 가지 차별 몇 가지가 있죠. 말씀, 예배, 선교 세 가지 중심으로 하겠다. 주보에도 있는 그 내용이긴 한데 예배에서 매주 성만찬을 하고 하나님의 예배 헌금을 드리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이 시간이고 나머지에는 성경 공부로 진행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것 위주. 설교를 하더라도 소리, 세상 얘기,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오직 그거에 대한 중시, 기준을 세워서 설교를 하고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좀 구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세웠는데 모르겠어요. 잘 하는 건지. 왜냐면 잘했으면 부흥이 됐을 텐데 부흥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다 부흥한다고 또 하나님 뜻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요. 부흥이 또 그런 부흥의 뜻이 아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교회에 섬기는, 목회자 섬기는, 성경 공부하는 거, 그걸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할 수 있는 것도 성도님들 동참해서 같이 하면 좋긴 한데, 그런 여력이 아직은 안 되니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그게 올해 고민이고 기도 제목이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고민이에요. 근데 어쨌든 제가 하고 있는 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사실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또 그게 성도님들이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또 간식을 사고 목회자들을 섬기는 거기도 하고 하는 거니까 저희 교회 장소를 또 사용할 때 들어가는 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또 존재하고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성도님들의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죠. 교회가 그걸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고 성도들에게 교회가 바르게 말씀 위에 세워지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저희 목표이죠. 제가 이제 하는 운동이기도 하고, 하마을 성경학교라고 하는. 그게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제가 서 있는 이 목회의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또 열심히 하는 거죠. 뭐 한다고 해서 어디서 뭐 누가 장사비라도 뭐 누구 이렇게 막 챙겨주고 하는 것도 아닌데,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세웠던 기준들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계속해서 필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교회 밖 사람들 앞에서 품위 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품위는 허례허식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상식적인 삶,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배려입니다. 우리는 어떤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음. 제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성격 가운데 하나가 그게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받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그것만큼 저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인제 제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말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완벽주의자죠. 뭔가를 할 때 완벽주의자. 일을 할 때.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뺀질이들 있잖아요. 뺀질이들을 너무 싫어했어요, 뺀질이들을. 저는 제가 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저는 성실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일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왜냐면 특별하게 잘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인제 늘 말하지만 음치에 박치. 전도사 목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음치는요 엄청난 마이너스예요. 왜냐면 교회에서는요 찬양 이 노래하는 게 너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음치에 박치다 보니까 못해요. 이런 걸 못해요. 그냥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어딘가에서 전도사를 하고 부목사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단독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마이너스예요 늘.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디 가서 제가 전도사로 갔을 때도 앞에서만 섰을 때 찬양 못해 하면 첫인상부터 이미 마이너스 이렇게 깔고 가는 거예요. '아 저런 전도사를 데리고 왔어. 아니 뭐 별로야.' 거기다 좀 이제 제가 인제 목소리가 되게 좋거나 스피치가 되게 좋거나 그러진 못해요. 발음이 되게 좋거나 그런 성우같이 막 그런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가서 첫인상은 좋지가 않아요. 거기다 제가 인제 막 웃는 상,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웃는 상도 아니에요. 보면은 항상 좀 인상도 좀 쓰고 있고 제가 인제 눈이 안 좋아서 늘 인제 고등학교 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눈을 쓰고 있고 햇볕이 쪼끔만 세면 이게 있으면 눈이 아파서 늘 인상을 찡그리다 보니까 제 별명 중에 하나가 인상파였거든요. 항상 인상을 쓴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찡그리는 인상, 인상도 안 좋죠. 그러니까 첫인상이 인상도 안 좋죠. 노래도 못 부르죠. 목소리도 별로죠. 그러니까 전도사나 그런 걸로 갔을 때 첫인상이 참 별론 거예요. 그래서 좀 저런 사람들. 면접 보고 붙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냥 누구 아는 사람에서 면접 없이 그냥 갖다 들어오는 경우는 있어도 어디 가서 이력서 넣고 면접을 본다 해서 들어가기가 힘든 그런 적이었죠. 근데 그렇게 가서 시간이 지나면 다른 그 누구보다도 인정받는 사람이 보였어요 언제나. 왜 그랬냐면 모든 일에 있어서 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노래 좀 못 불러도 발음이 좀 뭐 안 좋아도 목소리가 뭐 은혜롭지 않아도 근데 보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를 맡겨 놓으면 믿을 수 있고 무엇을 얘기해 놔도 반드시 자기가 못하는 거라도 어떻게든 완벽하게 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에 기대치가 낮으니까 당연히 그다음부터는 기대치가 올라갈 수밖에 그러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나중에는 늘 좋은 상태로 끝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제 이제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있어서는 성실이었어요. 모든 일에 있어서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제가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들. 음. 근데 그게 인제 제가 인정받는 어디에 있었든 제가 간사를 할 때도 그랬고요. 전도사를 할 때도 그랬고 부목을 할 때도 그렇고 선교지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선교사로서의 위치에서도 그랬고요. 지금 지방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에서는 안 좋은 소문들이 있어서 별로 좋지 않은 시선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누구보다도 인정받고 있는 위치 목회자가 되어지고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인제 저에게 있어서는 품위 제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했는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든지 인정을 받는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 인정해 주시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잘 못하는데도 열심히 하면 기뻐하지 않겠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저 사람들 앞에 서면 말을 못했다고요. 떨려서 말을 못했다고요. 근데 그렇게 떨리고 막 두렵고 떨리는데도요.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앞에 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어린 게 조그마한 게 어린 게 그렇죠. 20대 때 어리죠. 그 어린 게 재능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노래도 못해. 사람들 앞에 서지도 못해. 말도 잘 못해.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말을 못해서 떠듬떠듬하고
말 더듬이처럼 뭐 거의 뭐 그런 수준의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내 일을 하겠다고, 목회 길을 가겠다고 하는데, 저 같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너는 아닌 것 같아. 너 하지 마. 너 딴 데 가. 저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은 그 20대 때 저를 보면요. 너 딴 길 가. 그랬을 것 같아요. 너는 필요 없고 네 옆에 친구 있잖아. 걔가 했으면 좋겠어. 노래 잘하고 말도 잘하고. 너는 다른 거 해.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한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미친놈처럼 군대를 가서는 세상에 12시까지 막 그거 하겠다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도 막 늦게까지 말씀, 계신 일에 대해서 밤을 새가면서 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인제 어 요즘도 요즘 이제 책 작업 때문에 저희 인제 한마성경학교 교재를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책을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새롭게 바꾸고 하는데, 작업을 하는데 인제 시간에 인제 필요하니까 뭐 밤샘 작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작업을 할 때도 힘들기도 하고, 요즘은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내가 이것을 최선을 다하여 할 때에 나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 힘들고 짜증 나기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요. 그 모든 안 좋은 감정들이, 하나님이 이런 나를 보면, 열심히 하는 나를 보면 얼마나 할까,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볼 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가 그 일하는 가운데 할 수 있다, 그 생각을 갖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지금처럼 바람직하게 계속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계시니까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면서 더욱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